오늘 야고보서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제목, 병든 자를 위한 믿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당하는 자들이 취해야 될 한 가지 자세가 인내이다 라고 우리가 5장 7절 이하에서 살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고난은 인내하고만 있을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돌아서야 될 일인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육신의 질병을 당한 자들이 만나는 고난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크게 세 가지를 살피려고 합니다. 첫째, 고난 당하는 자는 기도해야 합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거죠. 고난 당하거나 즐거워하면 항상 하나님을 인정해라. 고난 당할 때는 기도하고 즐거워할 일이 있을 때는 찬송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범사의 주를 인정하고 살라 이런 말입니다. 특별히 여기 고난 당하는 것과 관련해서 야고보서 5장 7절 이하에서는 쭉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난의 문제와 연관해서 이 문제를 더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영역이에요. 거기 야고보서 5장 7절 이하를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지만 세 가지 고난을 볼 수 있어요. 그 농부의 인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렇게 내릴 때에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 건 궁극적으로 뭐예요? 열매를 기다리는 것처럼 이렇게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 또 선지자들이 만나는 고난, 그때 그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기다리라라고 말하고 있죠. 선지자들이 왜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까? 사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고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들이 왕성하게 활동할 때는 시대적으로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참 선지자들의 왕성한 활동이 요구됐어요. 뭔가 잘 나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일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말씀대로 안 살고 또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핍박하고, 또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어제 그 어떤 문자를 받은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문자에 뭐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것, 또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러한 또 동성애가 합법이라고, 그러니까 동성애가 잘못된 거라고 가르치는 것이 문제라고 여겨지는 어떤 그런 법령이 지금 준비되고 있고 그것을 막지 못하면 큰일이다, 뭐 이런 그런 문자가 와서 그것에 서명하도록 이렇게 가르치는, 굉장히 여러분한테 저한테도 이렇게 왔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영역의 심각성을 깨닫죠. 만약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법으로 막는다면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 갈 수밖에 없겠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엄청난 핍박이 있을 수 있는 것을 다루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욥의 그 고난을 우리가 살펴봤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는 과정에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고난 속에서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욥의 결말을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인내하라고 가르침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 인내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지 않고 오늘 본문은 뭐냐, 그런 동일한 비슷한 고난의 상황에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의 순간에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우선 하나는 참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 자세.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알잖아요.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5장에 보니까 주님 5장 7절 예에 보니까 재림이 가깝다. 그리고 아무리 더딜지라도 가을이 되면 추수가 있다는 거죠. 농부는 소망을 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욥의 결말을 보았지 않느냐. 그 고난이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인내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기다리라는 거죠. 우리는 적극적으로 기다려야 돼요.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그것이 결국 우리를 성숙해 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근데 동시에 그런 자리만 있을 게 아니라 뭐하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실 인내와 그 기도의 문제는 이 야고보서의 전체 주제라고 할 만큼 여러 번 다뤄요. 3번이나 다루어요. 1장에서 다루고 4장에서 다루고 5장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1장 2절 이하를 보세요. 거기 보면 인내와 기도가 같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5절까지 읽을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인내가 있느냐 시련이 있느냐 기뻐해라. 왜냐하면 너희의 시련이 너희로 인내를 이루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인내해라 그때. 그리고 그 인내할 때에 하나님이 너희를 빚어가셔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준비되어진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근데 그 인내만 하고 있으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너희가 그 순간에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뭘?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 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련 속에서 지혜를 주세요. 구할 때 주세요. 그것도 적당히 주시는 게 아니고 후히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요. 그리고 환경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고난을 이길 능력을 붙들게 해요. 그런 가운데 고난 속에 감춰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로 경험케 하세요. 성경은 고난을 다른 관점으로 보게 해요. 고난이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오면요, 그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요.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문제가 너무 커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어떻게 대하나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크시고 더 능력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룰 능력이 있으심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올바른 태도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그 문제 속에서 함몰당하지 않아요. 문제에 휘둘리지 않아요. 문제를 통해서 일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 사이즈의 일들을 보게 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요. 성경은 고난을 다른 관점으로 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의 지혜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볼까요? 문제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와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자꾸 환경에 함몰하게 되는데 주님을 집중적으로 찾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면 그 환경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요. 그래서 환경이 아무리 커도 염려할 거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에는 우리에게 허락지 않아.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동의하고 믿음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뭐예요?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피할 길을 주시리라 그랬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방이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에 우리에게 완전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뭐예요? 적극적으로 그 상황에 피할 길, 전략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묻는 거죠. 제가 아까 우리 4월에 읽을 책 도서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책을 선정해서 우리 같이 읽기로 했는데요, 그 책의 주제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실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지혜를 부으셔서 인간관계에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또 우리에게 앞에 있는 물질적인 문제나 어떤 그 직장에서의 문제나 혹은 어떤 난관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를 부으시고 그 문제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지요. 순간순간 필요한 처방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인내를 이룰 뿐 아니라 우리에게 담대히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7절 이하를 보면 농부는 그 열매를 이미 보는 사람이에요. 농부의 인내가 쉬운 거는요, 봄이고 여름이고, 그렇죠? 여름에 얼마나 뜨겁습니까? 어떤 때는 그냥 정말 모든 식물이 탈 것 같아. 그러나 농부들은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면 비가 올 걸 알고, 때가 되면 그 식물이 자라게 될 거고, 때가 되면 결실하게 될 걸 알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이미 그 열매를 보는 자들입니다.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선지서를 읽어보면 참 재밌는 게요,
선지자들은 굉장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을 당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믿음으로 보는 자들이에요. 이사야 62장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를 하나님이 다시는 버리운 자라 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를 다시는 황무지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이 땅에 공의가 시행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지금은요,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지금은 황무지고요, 지금은 버리운 자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너희가 다시는 버리운 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헵시바라 뿔라라, 하나님께서 결혼한 바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역사들, 그렇게 말하는 결과들이 나타나게 될 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보는 것이지요. 선지자도 그렇고요, 농부들도 그렇고요, 이미 소망을 가진 자의 믿음으로 보는 자들이,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어땠습니까? 욥은 우리가 오늘 그 11절에 말한 것처럼 욥의 결말을 보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욥은 고난을 당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2배의 축복을 그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게 됩니다. 전에는 내가 귀로만 주께 대하여 들었었더니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이미 결론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능히 승리케 하시고 그분의 지혜로 능히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고난의 순간에 낙심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고 꽃받치고 뒤로 누워 엎드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부으시고 여러분의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에 여러분은 계속 배우게 될 것입니다. 빚어질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 이 상황을 통해 나를 뭘 배우게 하실 것인가를 깨닫게 되실 것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기가 막힌 처방을 내셔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능하신 역사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과정 중에 이런 일을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게 해주셔서 알게 해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어떤 위기의 상황이나 문제의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그분께서 능하신 손으로 나를 그 상황에서 건져내심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의 하나님이구나, 이걸 알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해 하신다고요. 그래서 고난은 기회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면, 그리고 기도하면 그런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야고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우선 가리워진 베일을 하나 딱 벗기면 첫 번째 고난을 위해 기도하라 그러더니, 두 번째 그걸 딱 처리하고 났더니 고난 중에서도 특별히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제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해야 할 건가, 그 부분도 또 이렇게 제끼면 그 속에 어떻게 기도할 건가가 또 드러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다루고 있어요. 그 밑에 또 이렇게 드러나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설교는요, 처음보다는 가면서 점점 깊어집니다. 그래서 끝까지 들어야 결론이 잘 나옵니다. 끝까지 잘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고난,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상황에 취할 태도는 뭐냐? 병이 낫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예요? 교회의 장로들을 찾아가서 말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 장로는 오늘날의 장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 2서 1절이나 3서 1절에 보면 자신이 사도이면서 동시에 장로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사도가 장로였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질병이 있을 때 목회자를 청하여서 기도를 받으라라고 권면합니다. 물론 목회자만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를 그러니까 뭐죠? 무슨 독을 마실 자를 해를 받지 않으며 독사를 집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병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될 것이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도록 초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기를 기도하는 일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질병을 치유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지금 아멘 하신 것처럼 아멘을 다 하십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근데 실제로는 육신의 질병이 나면 기도하는 일에 익숙하기보다는 병원에 가는 일이 훨씬 익숙합니다. 심지어 목회자들도 그러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누군가가 기도해달라고 하면 기도도 하지만 정작 자신이나 자기 자녀들의 질병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치유를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병원에 가는 것을 훨씬 더 쉬워하는 경향이 오늘날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기를 신뢰하는 믿음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신뢰하는 믿음과 다른 차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은 가지고 있어도 치유하실 거라는 믿음은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회자들은 이렇게도 말해요. 영의 질병은 교회로, 육신의 질병은 병원으로 라고 외칩니다. 이런 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역사, 육신의 질병은 초대교회 이후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1세기에 치유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증언을 확증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능력 있는 말씀임을 증언하기 위해 육신의 치유가 필요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더 이상 치유를 비롯한 소위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들이 필요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복음을 확증하기 위해 초대교회에 그런 역사들이 나타난 게 사실입니다. 치유의 목적은 복음을 확증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요, 그 시대만 치유가 나타나야 될 게 아니라 저는 오늘날 이 시대도 어느 때보다도 더 강력한 치유가 나타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합리주의적인 사고로 팽배되어 있는 이 시대에 강력한 치유가 우리 가운데 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가. 특별히 21세기는 영성의 시대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합리주의를 뛰어넘은 영성의 시대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거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병든 자들을 위해 너희는 기도하라. 물론 하나님은 기도로만 치유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의료적인 지식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의학적인 지식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요, 의사의 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치유의 능력을 믿음으로 신뢰하여 육신의 질병을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고 질병에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야고보 기자는 매우 실제적인 분이에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전히 복음 전파에 치유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치유는 복음 전파만을 위해 주어지진 않았어요. 더 넓은 목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치유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의 표현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증거로서 치유를 말씀하고도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만들기도 하기 위해서 치유를 하나님이 나타내셨습니다. 또 치유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치유를 어떤 분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치유의 끝을 따라가면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표현할 만큼 치유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인격체이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오늘날에도 그런 경우를 우리가 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치유의 기도를 통해서 육신의 질병이 치유될 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알게 되시고 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체험하는 계기가 되어 영적으로 더 성숙되어져가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치유가 성경적이라고 믿습니까? 치유에 대한 적극적인 사모하는 열망이 있으십니까? 저는 치유에 대해서 3가지 자세를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그런 자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소극적으로. 어떤 분들은 치유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접하면 극단적으로 반응하는 분들이 있어요. 대개 그분들이 내세우는 게 그런 영역이죠. 오늘날 그런 게 어딨냐라고 하는 어떤 생각,
혹은 거기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부정적인 사람들이 얘기를 자꾸 얘기해요. 부정적인 경험.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자기가 누군가가 낫기를 위해 기도해 봤는데 안 낫더라. 그러니까 치유는 더 이상 없는 것 같더라. 혹은 우리 가족이 아파가지고 어디서 기도받으면 낫는다 그래서 거기 갔더니 그 사람이 하는 행위를 보니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더라. 어떤 사람들이 치유를 한다고 그러면서 정말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 혹은 잘못된 어떤 그런 성경적이지 않은 태도를 가지고 나오는 자세들, 또 소위 좀 치유가 나타난다 그래서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 안하무인으로 사람을 대하는 모습들, 부정적인 요소들을 되게 많이 경험한 사람들. 그래서 치유만 얘기하면 그런 게 어딨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그런 건 오늘날 필요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려는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어요. 자기의 경험이 곧 그런 것처럼.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럴 수도 있어요. 나는 치유를 인정한다. 그래, 치유해라. 근데 나는 뭐 그거 이렇게, 난 고상하게 말씀이면 족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할 거다. 나는 나는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이렇게 말씀대로 그냥,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졌지 않은가, 난 그렇게 살면 된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오늘날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이 다 있었습니다. 한때는 치유나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감동으로 전한다, 그럴 때 뭐 뭔가 특별하게 예언한다, 그런 게 어딨냐 이렇게 폄하하기도 하고, 또 그런 표정을 짓기도 하고, 또 치유한다 그러면서 유난을 떨고, 뭐 이렇게 또 저기 어디서는 뭐 치유한다고 눈을 막 찔러더라. 또 뭐 그냥 어떤 그 누구죠? 어떤 분은 치유한다고 옷을 그냥 이상한 옷을 입고 다니면서 그 하는 치유 있잖아요. 애국에 유명한 어떤 분, 이렇게 그 모습만 봐도 그냥 거부 반응이 생기는. 그래서 한때는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을 연구하면서, 실제로 성경을 보면서, 정직하게 성경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면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여전히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계몽주의적인 세계, 합리주의적인 세계관의 영향으로 우리는 과학과 이성이라는 잣대로 모든 성경을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우리는 학교에서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는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풍토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합리주의적인 세계관의 기초에 사는 사람이라 성경이 진리라고 믿고 성경에 기초하여 선다면, 성경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성경은 아무 곳에서도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끝났다고 말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진리인 것을 믿는다면 오늘날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는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건 여러분들끼리 해. 난 고상하게 나는 말씀 전하고 말씀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근데 말이에요,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제가 분명히 깨달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것이 예수님이 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사역을 명령하셨더라고요. 그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이 하셨고 제자들이 하라고 명령하셨다면 네가 뭔데 교만하게, 그렇죠? 내가 뭔데 왜 그 일을 안 해야 되는가? 내가 뭔데, 그렇죠?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그런 의식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교만입니다. 반드시 깨뜨려져야 될 일입니다. 성경이 치유에 대해서 얼마나 적나라하게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 어떻게 계시하느냐? 다양하게 계시해요. 근데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치료를 기대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때 이후로, 이 출애굽 이후로 하나님은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치유하시고 많은 환경을 치유하시는 일들을 이루셨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사복음서에 보면 3774개 구절이 있어요. 4계절이. 그 가운데 484절에서 치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구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치유는 아주 분명한 관계가 있어요. 실제적인 관계예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치유를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치유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그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자신의 경험이 전부가 아니에요. 자기의 지혜가 전부가 아니에요. 자기의 지식이 전부가 아니에요. 부정적인 과거의 경험, 어설픈 경험으로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2장 22절 이하에 보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저가 귀신의 양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닌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몇 가지 근거를 들어 그걸 반박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 증거이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면서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너희가 성령을 거스리면 이 세대나 오는 세대에서 사하심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성령의 일이었다는 거고요,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성령을 거스리는 일이었다고 표현해요. 얼마나 강력한 일입니까? 강력한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가 가진 의식, 우리가 가진 사고체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의 사고체계를 변화시켜야 돼요. 하나님 성경의 그 세계관을 따라 우리의 신앙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하셨다면 우리가 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모두가 그러한 풍토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 안에 나는 초자연적인 치유의 역사에 대하여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편견에 있지 않은지, 혹은 나는 그거 인정해 그러나 나는 안 하리라 라는 중심의 자리에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오늘 본문은 적극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목사로서 가끔 아픈 사람들을 보게 돼요. 신방도 가요. 근데요, 종종 상대방이 원하지 않아도, 기도를 요청하지 않아도 기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때는 고난당하는 사람, 병든 사람이 먼저 와서 기도를 요청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에게 기도의 능력이 더 나타나냐면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사람에게 참 많이 나타나는 걸 봐요. 예. 별로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와서 기도해달라고 말하지도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사모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치유하시는 걸 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치유와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요, 아주 오래전이죠. 서울에서 어느 한 교회에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어떤 한 분이 애를 들쳐업고 왔어요. 근데 애가 열이 뻘뻘 끓어요. 아주 그냥 심하게. 근데 목사님이 안 계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어디 계시냐 그래서 출타했다 그랬더니 기도받으려고 왔는데, 그러면서 전도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저에게 기도해달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제가 치유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실 거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크게 기도하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안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한 거죠. 아기 들쳐업은 엄마 그 등에 있는 아기를 향해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해 줬습니다. 열이 뻘뻘 나는 아이를 붙들고. 속으로 하나님 치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치유하실 수 있으면, 뭐 이렇게 표현은 안 했지만 그런 정도의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염려가 돼가지고 조금 있다가 제가 그 엄마한테 전화해 봤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집에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기 어떻느냐고, 병원에 가보셨냐고 그랬더니 제가 가라 그랬어요. 저는 가라 그런 게 빨리 가시라고 그런 게 병원 가라는 말이었거든요. 근데 집으로 가셨어요, 그분은. 그래서 애기 어떻냐고 그랬더니 아까 기도했잖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기도했는데요 그랬더니 기도했으니까 나았지요. 제가 속으로 진짜일까? 정말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정말 나았어요. 열이 내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제가 병원 가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다 낫는다는 말도 아닙니다. 모든 질병을 하나님 다 치유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병은 죽을 병도 있고요. 또 바울 사도는 자기의 사단의 가시, 육체의 가시를 위해 기도했다.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위해 기도했다. 육체의 가시가 뭘까? 그걸 질병으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 그게 만약 질병이라면 3번이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네가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허락했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다 질병이 치유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왜냐고 묻는다면 말할 수 없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 질병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치유에 있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봐도 그걸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환자를 치유하시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환자를 치유하셨죠. 거기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그런 전설이 있었어요. 누구든지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할 때 거기에 먼저 뛰어드는 환자는 무슨 병이든지 다 치유된다. 그러니까 물이 동할 때 사람들이 뛰어들려고요, 모든 중환자들이 거기 다 모였어요. 근데 거기서 38년 된 환자 한 사람만 예수님이 치유하셨다고 요한복음 5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다 치유하지 않으셨을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진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 환자 중에, 몸이 아픈 사람 중에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들은 다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고 회복시키셨는가를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치유에 대한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치유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는 말은 뭡니까? 치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병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머뭇거리거나 또는 본인의 육신이 아플 때 치유를 위해 담대히 나아가는 일에 주저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병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병자를 위해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한교회의 치유센터에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이들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자연스럽게 행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번째,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고난이 있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쳤고요. 그 다음에 뚜껑을 하나 열었더니 고난 중에 병자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쳐요. 3번째는 이제 그 병자를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저는 3가지를 살피려고 합니다. 첫째, 치유와 믿음의 관계. 2번째, 믿음의 기도와 죄의 회개. 3번째, 기도의 모범 엘리야. 우선 첫째,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치유에 있어서 믿음은 되게 중요합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치유를 위해 기도할 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여기 구원하리라는 말은 치유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어떤 기도가요? 믿음의 기도가. 아까 제가 교육전도사 때 기도하면서 믿음이 없었다니까요. 근데 그 엄마의 믿음이 그를 바꿨어요. 엄마의 믿음이.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보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대표해서 이렇게 모아놓았다고 말할 수 있는 장이거든요. 마태복음 4장,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고 8장 1절부터 9장 34절까지는 치유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보여줘요. 예수님의 사역의 두 패러다임이죠. 말씀과 사역. 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치유 사역을 감당하심.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패러다임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의 증거로서 치유를 사역을 감당하신. 근데 거기 8장에서 보면 반복적으로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는 믿음의 요소가 있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왔던 한센병 환자 8장 2절 이하에 보면 나병 환자죠. 자신의 육신의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러면서 선한 선생님이여 당신이 원하시면 제가 깨끗게 될 수 있나이다 라고 구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의 믿음이 참 가상함을
보고요, 그의 몸에다 손을 대서 그를 치유해 주십니다. 한센병 환자가 믿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치유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장 5절 이하에 보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나와요. 예수님이 그 집에 가겠다 그러자 말씀으로만 하셔도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내 하인의 질병을 치유할 걸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고 그를 칭찬합니다. 마태복음 9장 1절 이하에 보면 한 중풍병자를 치유했을 때 중풍병자를 메고 그 친구들이 데리고 오려고 했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데리고 올 수 없자 그 예수님이 머무는 곳에 지붕을 뜯고 내립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무례하다고.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 이하에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시는 것, 그리고 혈루증 여인의 믿음,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실 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그렇게 말해요. 믿기만 하라, 영광을 보게 될 거다. 혈루증 여인이 뒤에 가서 옷자락을 잡았을 때 하나님이 놀랍게 치유하시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이하에 두 소경을 치유했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들었던 소경들의 이야기, 그리고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그럴 때 낫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함으로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중요해요. 왜 우리가 치유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갖는 게 중요하냐면요, 뭐 한번 나 아픈데 난 치유 잘 안 믿는데 한번 믿으면 나 고쳐봐, 이런 태도로 나가면 안 돼요. 올바른 믿음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놓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세부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 받는 사람에게 우선 믿음이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육신의 질병이 있을 때 나를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시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받기를 사모하고 가야 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사람에게 믿음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치유의 하나님이심을 신뢰하여 긍휼과 자비와 은혜로 그 병자를 치유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치유하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는 믿음이 좋은데 기도 받으러 오는 사람이 그 믿음이 없어서 안 낫는다고 생각하고 막 책망하죠. 근데 성경의 어느 곳에서도요, 기도 받는 사람이 믿음 없다고 책망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한테 어찌하여 믿지 못하느냐고 예수님이 책망한 적은 있었지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믿음이 요구돼요. 세 번째로는요, 그 장소에 함께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치유의 환경을 만드셨어요. 치유의 분위기를 조성하셨어요. 사람들이 믿음을 갖도록 조성하셨다고요. 예를 들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치유하실 때 그 집에 갔더니 글쎄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울어요. 헌화해요. 그러자 예수님께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멸시합니다. 죽었는데 잔다 그런다고.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불신앙을 깨트리기 위해서 그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거기 소수만 데리고 갑니다. 그의 부모와 그리고 제자 중에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는 달리다 금 소녀야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할 때 그 죽었던 소녀가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치유의 환경이 중요합니다. 불신의 환경에서는 치유가 일어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예한교회가 이런 치유의 믿음으로 충만한 환경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충만한, 치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충만한 자리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치유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충만하여 초자연적인 역사를 기대하고 사모함으로 그런 치유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크고 놀라운 역사들을 분명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제가 치유사역을 감당하면서도 그렇고요, 이렇게 보면 치유에 대해서 강의할 때 치유가 참 많이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기대하는 사모함,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우리 가운데 가져야 돼요. 내가 아는 바가 진리가 아니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진리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실제가 되기를 우리가 사모하고 열망하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셔서 그런 모든 편견이 철저하게 깨뜨려지고 말씀하신 바대로 주님께서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놀라운 치유로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두 번째, 치유와 죄를 회개하는 문제. 그러니까 지금 병자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첫째는 믿음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믿음을 갖고 가야 된다. 기도 받는 자도 기도하는 자도. 두 번째는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죄의 문제를 다뤄야 돼요. 성경은 죄의 문제를 다루라 그랬어요. 15절 보시면 15절 다시 한번 볼까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기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러니까 병든 자 중에 혹시 죄를 범하였다면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치유를 위한 과정에서 죄의 문제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 소경된 사람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를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죠. 근데 그 전에요, 나면서 소경된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거든요. 근데 그 질문의 내용을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질병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를 잘 이해할 수 있더라고요. 9장 2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결국 뭐예요? 맹인으로, 소경으로 난 것이 죄 때문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어요. 근데 자기 죄냐 부모의 죄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죄입니까 조상죄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날 심각하겠죠. 예,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죄 때문이라고 말하면 얼마나 그분이 힘들겠어요. 만약에 그런 결론이라면, 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럴 수 있겠지만, 근데 예수님이 고쳐줘요. 아니라고.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죄 때문이 아니다. 우리가 염두에 둘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의 질병이 죄 때문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누가 아프면 죄져서 그래 이러지 마세요. 욥의 친구가 돼요. 그러면 예, 욥의 친구 노릇하지 마세요. 예, 본인이 뭐가 문제인지 살필 수 있어요. 또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분을 볼 때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질병이 다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질병이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구절도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생각해 봐야 돼요. 마가복음 2장, 예를 들면 마가복음 2장 3절과 5절에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적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치유하시기 이전에 제일 먼저 예수님이 뭘 해주시냐면 너 죄 사함을 받았어 라고 말씀해요. 죄의 문제를 처리한 다음에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죄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환자를 예수님이 치유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 있다가 회당에서 그를 만난 것 같아요. 요한복음 5장 14절에 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당부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러니까 그 사람의 과거의 질병은 죄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말하는 거죠. 성전에서 모든 육신의 질병이 죄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회개해야 될 죄가 그 뒤에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자신을 살펴야 돼요. 그리고 그때마다 회개할 영역이 있다면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야 돼요. 특별히 육신의 치유와 그 죄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는 것은 매우 귀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치유는 전인 치유예요. 전인 치유라고 말하는 때 그 치유의 내용이 뭐냐면 영의 치유가 있어요. 우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을 다루는 문제, 이게 영의 치유고요. 그 다음에 육신의 질병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음 안의 상처, 그렇죠? 과거에 사람들로 인하여 받은 상처, 배신, 거절, 이런 상처들이 우리 가운데 콱콱 눌릴 수 있잖아요. 그런 상처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영적인 어둠, 억압, 그 귀신의 역사로 눌리는 어떤 그러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다 다뤄야 돼요.
어떤 사람의 육신의 질병을 위해 우리가 치유하기를 원할 때 그분을 육신의 질병만을 치유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먼저 어디로 접근해야 되냐? 그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문제가 없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께 불신앙의 죄를 범하고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원망의 쓴뿌리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기도했는데 응답 안 돼. 여러분 그런 문제가 본다면 육신의 질병보다 그 문제를 먼저 다뤄야 돼요. 죄의 문제를 회개시켜야 돼요. 미움과 분노의 쓴뿌리가 그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미움은 하나님께 죄거든요. 그리고 또 형제를 용서 못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로 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시키고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 선포하고 축복하는 일을 먼저 하게 해줘야 돼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치유 기도를 하면서 되게 많이 경험한 바는 어떤 때는 그 사람이 죄책감으로 눌릴 때 그 문제만 해결하도 또는 미움의 문제를 해결만 해도 육신의 질병을 위해 치유 기도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치유된 것을 되게 많이 경험했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 너무너무 익사이팅한 놀라운 역사. 그렇죠? 우리가 힘쓰지 않아 어떤 때는 내가 계획하지 않아도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만 하시는 역사죠. 너무나 놀랍게 일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크기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죄에 대한 회방, 죄로부터 자유케 됨, 죄를 회개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면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룰까를 조금 더 살펴보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야고보 기자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 뭐라 그랬어요? 죄를 먼저 다뤄야 된다 그러더니 죄를 서로 고백하래요. 그런 다음에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래요. 그러면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치유될 거라는 거예요. 자, 뭐라 그랬다고요? 여기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죄를 서로 고백하래요. 우선 서로 죄를 고백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은 회개를 두 가지 단계로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성경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다, 여기 자백하다는 말은 호모게네오라는 말인데요, 동의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범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실수로 죄를 범했어요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 변호하고 있어요. 하나님 실수로 범했어요. 안 그러려 그러는데 그 인간 때문에, 그 인간이 나한테 그렇게 하니까 내가 죄를 범했지요. 뭐 이런 합리화하고 변호하는데 익숙해요. 사실 그것은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예, 그 속에는 답이 보이지 않아요. 사실 우리의 자원이 아니죠. 우리가 육체가 연약해서 죄를 이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요.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예요. 그 능력으로 구원받은 자예요. 그래서 그분의 은혜를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죄를 고백하는 것은 단순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범했든지 그것을 투명하게 어린아이처럼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잘 보세요. 중요한 말입니다. 설교가 좀 길어지면서 조금 느슨해진 경험이 있는데 지금 중요합니다. 사실 이 주제는 다음 주에 다룰까 그랬다가 그냥 오늘 한 번에 쫙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은 유인문을 나눠드릴까라는 생각도 제가 했었는데, 예. 네, 보세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초점이 자기에게만 머무르지 않아요. 그러면 회개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 초점이 가야 돼요. 그래야 그분의 공의, 그분의 의로우심, 그분의 완전하심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요. 우리가 자의식에 사로잡히면 교만해요. 자기에게 집중하면 교만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면요, 자기의 신분을 봐요. 자기의 유치를 봐요. 자기의 가진 재산을 봐요. 자기의 능력을 봐요. 자기의 나이를 봐요. 자기의 경험을 봐요. 자기의 신앙생활의 경력을 봐요. 자기의 직분을 봐요.
그러면 절대로 회개 못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교만해져요. 이게 자의식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거기서 눈을 떼어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그리고 누구를 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봐야 돼요. 여러분의 나이가 생각되면 하나님의 나이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경력이 생각하면 그 경력 누가 쌓게 하셨는지 보세요. 여러분의 잘 나가는 모습을 보면 그건 전적인 주님의 은혜였음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겸손히 서야 돼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여러분 죄를 지었다면 자백하세요. 하나님 앞에 갖고 가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세요. 죄를 가지고 숨지 마세요. 주님 앞에 갖고 나가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유하시는 분이에요. 십자가를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유하신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도망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져가지고 깨져가면 혼내키지 않아요. 닦아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실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가 안 그런 것처럼 시침이 뚝 떼는 게 문제예요. 죄를 자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두 번째, 회개의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 형제에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기 16절에 그렇잖아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참 부담되지 않아요? 그냥 하나만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께만 하면 좋겠는데 왜 죄를 서로 고백하라 그러지? 왜 하나님이 죄를 고백하라 그러지? 내 은밀한 죄를 고백하란 말이야. 내가 넘어진 죄, 내가 실패한 죄. 어떤 죄는 부끄럽잖아요. 그거 알면 참 끔찍하잖아요. 누가 알면 얼마나 무서워요? 또 더군다나 누구한테 고백했더니 그 사람의 은사는 전하는 은사가 있어. 전달의 은사. 그래가지고 그냥 어디서 들으면 가서 그냥 가서 열심히 나팔을 불고 이분한테도 얘기하고 저분한테도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 스피커에다 대고 말하지. 은밀히 말했더니. 근데 왜 주님께서 유언부담을 감수하고 서로 너희 죄를 고백하라 그럴까? 왜 그러실까? 여러분 이거 의미를 이해해야 돼요. 마치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죄의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요. 그러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죄를 범했어요 라고 고백하면 주님께서 그래. 그러면서 우리가 긍휼과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를 대하시면서요 소독을 해주고요 치료해 줘요. 예.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주님이 뭐라 그러냐? 이제 네 형제 간호사에게 가 그래요. 그래서 간호사한테 갔더니 형제 간호사에게 죄를 고백하는 거죠. 내가 이런 죄를 범했어. 이런 죄를. 그랬더니 간호사가 드레싱을 해주는, 싸매주는. 이 형제에게 너희 죄를 서로 구하라는 말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선 내가 남에게 잘못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쁜 짓을 했어요. 예를 들면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을 내가 훔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물건을 훔쳤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물건 자기 혼자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시침이 뚝 떼고 이제 회개했으니까 이건 내 거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서로 죄를 고한다는 말은 바로 그걸 돌려주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 의미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죠. 그렇죠? 내가 뒤에서 오해해가지고 되게 막 뒤에서 욕해서 다른 사람한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막 그 인간 나쁘다고, 알고 봤더니 내가 오해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찾아가서 용서를 빌어야죠.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 말했다고.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 한 의미라면,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유혹, 우리에게 오는 반복적인 습관적인 죄, 은밀한 유혹을 서로 나누라는 거예요. 그걸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거기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너희 지체에게 나눔으로 말미암아 원수 마귀가 너희를 참소하는 영역과 너희 형제가 너희를 중보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거기서 그 유혹에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비밀을 유지하도록 해요. 유혹해요. 그리고 마치 우리가 어떤 그 습관적인 죄나 우리의 은밀한 유혹을 털어놓으면 우리는 끝장나 버릴 것처럼 생각해요. 어쩌면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짓는 죄를, 내가 받는 유혹은 아무도 안 받을 거다. 나만 그런 죄를 지을 거다. 그래서 두려워요. 그것 때문에 고민해요. 근데 안 돼. 그런 유혹이 자꾸 와요. 자꾸 공격을 받아요. 이 마음의 비밀이 계속해서 유혹을 갖게 하거나 또 자유함을 빼앗아 버리는 원수의 공격입니다.
우리가 습관적인 죄나 계속적인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비결이 있다면 형제에게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회개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실제로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을 실제적으로 체험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30대 중반쯤 되었을 때에 제가 이런 부분을 깨달았습니다. 30대 중반에 개인적으로 죄의 문제 가지고 많이 고민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성적인 유혹이 제게 있었습니다. 색안경 끼고 저를 보지 마세요. 성적인 유혹 그러니까 그냥 제가 무슨 바람을 폈나 저 인간이. 제 아내가 여기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를. 제가 그때 가졌던 성적인 어떤 유혹이 있었다는 말은 그런 겁니다. 테레비를 볼 때 야한 옷을 입은 모습이 보이면 그걸 또 보고 싶은 유혹. 거기에 왜 관심이 가는, 책을 보다가 그런 게 자꾸 더 보고 싶은, 은연중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마음의 갈등, 마음이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갈등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영역에 정말 투명함으로 대하면 좋은데 왜 내가 그렇지 못한가? 그런 문제 가지고 정말 고민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전도사였습니다. 목사 안수 받기 직전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죽을 것 같았습니다.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목회자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단 말인가? 틈틈이 올라오는 그런 유혹, 그런 생각들, 거기에 빼앗기는 내 마음. 제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또 뭐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안에 일어나는 그런 갈등이나 유혹 때문에 제가 죽을 것 같이 고민했습니다. 어느 날 이런 부분을 제가 알았습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하라. 내가 누군가한테 이 문제를 털어놔야 되겠다. 사람들을 물색하다가 어떤 목사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에게 제가 어느 날 보자를 했습니다. 어떤 모임에서 집회를 마치고 그 목사님 손을 잡고 2층으로 갔습니다. 다 점심 식사하러 가는데 그 목사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제게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을 하는데 너무 부끄러웠어요.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그리고 죽을 것 같았어요.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내가 어떻게 그런 모습을 털어놓을 수 있는가? 이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내가 얼마나 불완전한 모습인가? 그러다 보니까 고백하면서 눈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울었어요. 말하다가 흐느끼다가 말하다가 흐느끼다가 그러면서 제가 그런 사람이라고, 저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제가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거하여 목사님에게 털어놓고 싶었다고. 그때 그 목사님이 저를 한참 동안 뚫어지라고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우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나도 똑같아. 그러면서 저를 안아주셨어요. 본인도 똑같아요.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저는 그날 2층에 서로 끌어안고요. 그분이 저를 위해 중보해 주는데 그날 이후에 제 마음에 얼마나 놀라운 자유함이 왔는지 모릅니다. 그런 유혹이 현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더 이상 그것이 제 머릿속을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이 제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순간순간 있기도 했지만 그러나 인해 나누고 끊고, 물론 그 이후에는 제 아내에게 그런 모든 부분을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운 자유함이 왔습니다. 자기의 비밀을, 은밀한 비밀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 있다는 것은 이건 굉장한 능력입니다. 너희가 너희 죄를 서로 고하고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내가 오늘 털어놔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 저한테 오십시오. 근데 남자들만 오십시오. 여자분들은 여자분들한테 가십시오. 동성끼리. 은밀한 유혹이 있다면 여러분 털어놓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중보기도 해준다면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비밀을 들은 형제가 그를 위해 중보할 것이고 또한 그에게 여러 조언이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는 서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중에 여자분 중에 내 남편은 절대로 그런 생각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원수가 공격해요. 우리 본능이 그래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올 수도 있어요. 유혹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기도를 받고 기도를 해주고
피차에 마찬가지죠. 그렇게 털어놓는 순간 마귀의 참소가 끊어지고 놀라운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미국의 80년대 유명한 방송 설교가 있던 지미 스웨거나 짐 베이커 같은 사람들, 그들을 통해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이뤘어요. 근데 그들이 사역이 많아지고 바빠지고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면서 성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여비서와 성적인 스캔들을 일으켰습니다. 그가 훗날 쓴 책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그 당시에 내 마음을 털어놓을 진정한 친구 한 사람만 있었더라도, 내가 그 유혹을 받는 순간 그에게 털어놓았다면 그가 나를 위해 중보기도 했을 거고 내가 절대로 그 자리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여러분의 믿음의 동역자를 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를 둘 수 있기를 축복해요. 사실 우리가 서로 죄를 털어놓을 수 있다는 것,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다는 것, 이게 너무너무 강력합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님의 간증한 얘기입니다. 16살 먹은 딸이 어느 날 목사님 서재를 두드렸습니다. 들어오라 그랬더니 딸이 들어오면서 고개를 내밀고 이렇게 말하더래요. 만 16살이니까 우리나라는 17, 18 됐겠죠. 제가 상담을 좀 하려고 하는데 아빠로서가 아니라 목사님으로서 저를 상담해 주실 수 있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러자고, 들어오라고. 얘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랬겠죠. 그랬더니 앉자마자 무슨 말을 할 거니, 뭘 상담할 거니, 그랬더니 16살 먹은 딸의 입에서 목사님 저 임신했어요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에요. 너 그랬더니 성도로 대해주세요. 화도 못 내고 그러면서 알았대요. 내가 누구를,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성도를 대할 때 딸처럼 대하기도 하고 또 딸을 성도처럼 대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대하는 것이 뭔지. 너무 죽을 것 같았지만 딸에게 원칙을 얘기했대요. 낙태는 안 된다. 그리고 너의 죄를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 지금 관계가 어떤지. 근데 그 관계가 깨져 있는 관계예요. 그래서 아빠로서 얘기 좀 하자. 그러면서 네가 내 딸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사람들한테 용서를 빌어라. 그리고 사람들이 너를 용서하면 내가 이 교회에 심호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교회를 떠나겠다. 그랬더니 딸이 그렇게 하겠다 그랬대요. 주일날 설교를 마치고 목사님이 내 딸이 여러분에게 나눌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조용히 듣는 거예요. 16살 먹은 딸이 나와서 서가지고 마이크 앞에 서서 대뜸 저 임신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울었어요. 갑자기 어떤 분위기 어떤지 알겠죠? 찬물을 끼얹은 듯이 조용한, 찬물을 끼얹은 듯이 조용한, 아무도 안 움직이는. 그때 한 여자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소리가 유난히 큰데 걸어 나오더니 딸을 끌어안으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너를 용서할게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일제히 여자분들이 나와가지고요 끌어안으면서 우리도 너를 용서할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치유 아닙니까? 제가 만약 한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 행위 자체가 잘한 것은 절대로 아니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 형제들에게 결단함으로 자신의 죄를 나누었을 때 그것을 받아주는 그 행위 자체가 바로 놀라운 치유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회복의 역사. 중심에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그 딸이 회개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돌이키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형제에게 용서받기를 원하여 회개함으로 모든 교회들이 그를 받아줌으로 말미암아. 그 목사님이 그때 간증할 때 그러더라고요. 제가 할아버지가 됐다고. 그래서 딸이 아들 낳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할아버지가 됐다고.
그 손자가 너무 예쁘다고, 귀엽다고, 손자가 그렇게 보고 싶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죄를 고백하도록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죄를 서로 고백하며 질병 치유를 위해 기도하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면 왜?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질병의 원인이 회개를 통해 제거되기 때문이에요. 장애물이 제거돼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치유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제거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신속한 치유를 가져올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많기 때문이에요. 누가 의인이에요? 죄 한 번도 안 지은 사람? 아니에요. 의인이 누구냐?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실패하지만 죄를 고백함으로 예수님께 사함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정직한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의인이에요. 우선 병자 자신이 이렇게 설 때 그는 의롭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데 그 단절시키는 관계를 가로막음으로 가로막는 것을 회개함으로 단순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여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겠지요. 또 기도하는 자들을 위해서요. 우리가 목욕해서 깨끗하다고 하여도 순간순간 손발을 씻듯이 매 순간마다 우리가 범한 자범죄로부터 돌아서는 일이 필요하죠. 스스로 의롭다 할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순간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때, 사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회개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거지 않아요.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요.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죄를 회개할 때 자신이 아니라 십자가를 보고 은혜를 보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봐요. 결국 주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인의 간구가 되게 되고요, 그 의인의 간구가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는 힘이 크므로 죄가,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기도해야 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기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다 같이 겸손히 주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를 서로 고백하면요 친해집니다. 서로 벽이 허물어집니다. 저는 제가 성적인 그러한 유혹이 과거에 있었다, 이런 제가 고백을 30대에 그런 유혹이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자꾸 합니다. 왜 하느냐? 제가 여러분과 다르지 않음을 보이기 위해서고요.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도 저를 특별하게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특별한 자요, 기도 받는 자는 그보다 못한 자요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서로 고백함으로 겸손하게 섭니다. 기도하는 자도 죄를 고백함으로 자기가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 인생임을 바라보고요, 기도하는 자도 기도하는 자가 그런 고백을 하며 또 본인이 그렇게 할 때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절실하게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자리로 가는 것이지요. 죄를 서로 고백하는 일은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전부 그런 동역자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성 간의 동역자가 될 수 없어요. 이성 간에는 동성끼리 하세요. 부부 간에는 가능해요. 삶을 나누고 자신의 실상을 나누고 고백하는 것, 거기에 강력한 능력이 있더라고요. 적어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아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잠언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어요. 좋은 철이 좋은 철을 날카롭게 할 수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세울 수 있어요. 독불장군이 아니라고요. 부부간에 오셨다면 서로 잘해보자고, 또 동역자끼리 잘해보자고, 서로 믿음의 그런 교환, 또 친밀한 교제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마지막 세 번째 기도의 모범 엘리야입니다. 17절과 18절을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구약의 위대한 사람이지요. 그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그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그가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않던 땅에 비가 쏟아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예를 든다면 어찌 우리가 그와 같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와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해요. 여기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 이런 의미인데요, 헬라어 호모이오파데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의 의미는 호모이오스라는 단어, 고난이라는 뜻과 파도스라는 뜻, 그러니까 호모이오스라는 말은 유사한이라는 말이고 파도스라는 말은 고난이라는 말이에요. 우리와 동일한 유사한 고난을 경험했던 사람 이 말이에요. 우리와 동일한 갈등을 경험하는 사람, 누가요? 엘리야가요. 하나님 위대하게 쓰셨던 그 믿음의 사람이 우리와 동일하게 고난과 갈등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배가 고파가지고 과부에게 가서 먹을 걸 구걸했던, 얻어먹기를 원했던 사람이고요. 예레미야 19장에 보면 그저 로뎀나무 밑에 가서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기도 가끔 해봤잖아요. 왜? 차라리 데려가시옵소서,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 그건 기도응답, 그건 기도 안 해도 다 응답되는 일이라 그랬죠. 예. 그나 우리나 얼마나 비슷합니까? 연민에 빠져가지고. 근데 그가 기도할 때 응답이 이루어졌다니까요. 그가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났다니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게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은 기도자의 능력이 아니에요.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람에게 능력이 없어요. 목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 사역 잘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질병이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라고요. 아멘. 엘리야가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기도했어요. 그게 엘리야가 우리와 다른 점이라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던 게 한 가지고요. 또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게 뭐냐? 우리는 기도하되 금방 응답 없으면 일어선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해요.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드리면요 반드시 비가 온다네요.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드리면, 왜냐하면 비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기 때문에. 비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버린대요. 엘리야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돼요. 왜냐하면 응답될 때까지 해버리니까. 그게 우리와의 차이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그분의 뜻대로 이루실 걸 바라보고요, 우리는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 육신의 질병을 위해 기도하되 우리가 그런 자세로 기도해야 돼요. 한계를 경험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런 문제를 가진 이들이 있어요. 육신의 질병, 가정의 문제, 영적인 문제, 그런 문제를 우리가 바라보다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하되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보셔야 돼요. 우리는 줄기차게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시자고요. 오늘 우리가 몇 가지를 살폈어요. 처음에 고난이 당하는 자 기도하라 그러더니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래요.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 편견이 많아서 기도 못하는 사람들 고쳐야 돼요. 성경이 그러하면 바꿔야 된다고요. 회개할 부분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구해야 돼요. 초대교회 성경에 보면 존 질레이크라는 교회 역사에 보면 존 질레이크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선교했던 선교사예요. 그는 원래 캐나다 사람이었고 캐나다에서 거주하면서 그의 10명의 형제가
질병으로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었고요. 그의 아내가 전염병에 걸렸어요. 절박하게 그가 아내를 위해 기도했더니 아내가 살아났어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이후에 그는 사업이 참 잘 됐는데 사업하는 가운데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게 필요해요. 7개월 동안 그가 갈망하고 사모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에게 강력하게 임하시고요. 그가 아프리카 사업을 정리하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갑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그가 선교사로 가가지고 이제 어떤 그 현지 목사님을 만나러 어느 날 거기 갔대요. 그랬더니 현지 목사님을 만나러 갔는데 목사님이 목이 부러져서 덜렁덜렁 거리는 죽은 아이를 위해 기도하더래요. 뭐 하냐 그랬더니 그 죽은 아이를 기도한다 그래서 그 아이를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냐 그랬더니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그게 어떻게 살아나냐고 이분이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속에서 자기 속에서 성령께서 넌 나가 있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강력하게. 그래서 아무 말도 않고 밖에 나가 있었대요. 좀 이따 그 목사님이 오시더래요.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살아났다 그러더래요. 정말이냐고. 정말이다고. 가보자고. 그 아이가 뛰놀고 있더라는 거예요. 존 레이크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다시 그 자리에 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혹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크기의 역사를 담는 그것을 보지 못하는 나의 믿음, 그것을 방해하는 나의 편견을 깨뜨려 주세요. 하나님이 이대로 두지 마세요. 절박하게 기도하는. 훗날 하나님께서 존 레이크를 통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50만 명이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고요. 그가 미국 뉴욕에 와서 그의 말년을 보내면서 치유센터를 행했을 때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 의사 선생님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횟수가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 역사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 편견이 깨져야 돼요. 우리는 이 편견이 깨져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우리가 통로가 되어 우리를 통해 그러한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부지런히. 우리는 약한 자들을 위해 부지런히 기도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죄의 문제를 다루라 그랬어요. 죄의 문제를 다루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서로 구하자라고 제가 말씀 나눴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십자가를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적당히 죄짓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걸 원치 않아요. 우리 신앙이 참 문제 중에 하나는 이거 같더라고요. 예수 믿으면서 해봐도 안 되더라 그러면서 우리는 나름대로 선을 그어 놓습니다. 이 정도 죄 짓는 거는 뭐, 혹은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면서 전부를 거는 게 안 되니까 이 정도는 뭐 나는 이 정도만 믿을 수 있어 선을 그어 놓는 게 심각합니다. 하나님은 너 그 정도만 살으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너 더 거룩하라, 내가 온전한 것처럼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참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가 정해놓은 선을 밟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 짓는 것 때문에 애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다 온전하지 못한 것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진 것 때문에 애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온전하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가 100% 온전해야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이만큼만 살면 될 것 같다라는 선을 뭉개뜨리고 넘어오기를 원하세요. 그 선을 넘어서 주님께 오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 정도면 됐지라고 말하는 선이 아니라 더 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더 거룩한 삶으로, 정결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은 선이 있어요. 여기까지만, 이 정도만. 왜? 선을 넘으면 괴롭거든요. 선을 넘으면 갈등이 있거든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선을 넘어서 애통함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그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여전히 유혹을 받으면서, 여전히 적당히 타협하면서, 여전히 은근슬쩍 죄를 범하면서 안 그런 것처럼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완악한 거예요. 그런 문제 갖고 고민해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이 다음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할지 몰라요.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 내가 거룩한, 그래서 너희가 거룩하기를 원하는데 너희는 선을 그어버리고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적당히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너희가 나를 멸시하는 행위다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가 애통함을 가지고 은혜를 구할 때,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구하면서 씨름하면서 투쟁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회개하고 또 돌아서서 은혜를 구하고, 넘어지지만 또 일어나서 죄를 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점 당신의 자원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새롭게 하신다고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선이 그어져 있다면, 여러분이 정해놓은 선이 있어. 내가 예수는 이만큼만 믿을 거야. 나는 이만큼만 성숙될 거야. 내가 이 정도 하면 많이 한 거야. 여러분 자의식의 눈이 돌아가서 교만한 자리에, 혹은 안일함 자리에, 혹은 이미 멈춰버린 성장이라면 중심에 회개하고 어린아이처럼 표대를 향하여 바울 사도처럼 잡았담도 아니요 이뤘담도 아니라 더 거룩한 삶, 정결한 삶, 성화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자라가는 삶으로 담대히 달려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